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 나왔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성가대 특송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설교는 들어야겠죠? 네. 아니에요? 네, 설교는 들어야겠죠? 네,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성실하기로 소문난 젊은 부자가 있었어요. 신문사 기자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성실과 이 성공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이 젊은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자가 자기가 부자 된 과정을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장에 나가서 병아리들을 사와서 그걸 키워서 닭이 돼서 그 닭을 갖다가 팔아서 염소를 사왔대요. 그래서 염소들을 키우고 불려가지고 이제 소 목장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소 목장으로 부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 목장을 시작할 때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해줘서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명확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과 형통,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남유다 왕 10번째 제10대 왕인 우시야,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10번째 남유다 왕인 우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과 형통의 인과관계,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이 좋으면 형통하는, 이 신앙과 형통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아요? 일단 성경은 신앙과 형통이 인과관계가 선명히 있다,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과 형통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1943년 24세, 24살의 나이로 신촌역 앞에서 남창단 약국이라는 곳을 개업한 청년 조규철이 있습니다. 신방을 목사님이 오셨는데, 신방대원들하고 오셨는데, 사실 그때부터, 젊을 때부터 아주 충성스러운 애연가였어요. 목사님이 왔을 때 신방까지 오셨으니까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선언을 해서 신방대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박수를 받았다 그래요. 어우, 잘 생각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윗주머니에 있는 담배값이 툭 하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 선생이라고, 조규철 청년 조 선생 이렇게 불렀는데, 조 선생 아직 담배를 못 끊었군요. 급하게 도망치듯이 이제 교회를 이제 빠져나왔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면 다른 분들이 자기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이렇게 웃주머니를 이렇게 떨어질까봐 거기 꼭 이렇게 움켜쥐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앙의 결단을 했대요. 진짜 끊겠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이제 화폐개혁 전이라서 담배 한 갑이 5전이었는데 하루에 2갑씩 태웠거든요. 그래서 이 10전씩을 저금통에 매일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으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저금한 돈이 80원이라는 거금이 됐어요. 80원이 화폐개혁 전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신촌역 앞에서 약국을 했는데 그 연세대 담벼락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땅이 12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그 80원으로 그 땅을 사서 남창단 약국을 크게 하면서 그때부터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로 사라질 뻔한 담배값이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을 해서 성공한 신앙과 형통이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게 은단 사업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27살에 고려은단을 시작한 조규철 회장님입니다. 고려은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이제 선전하는, 그리고 왜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지저스 러브주 그래가지고 이제 큰 그 광고판이 보이는 그 고려은단의 조규철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과 형통이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여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이 그때 당시 다 가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경작한 것만 100배의 축복이 일어난 것도 신앙 때문이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빈털터리로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큰 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도 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신앙과 형통이 인과관계가 선명하다, 분명하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때문에 형통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이런 걸로도 형통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신앙 때문에 형통해지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신앙 때문에 형통한 가정 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신앙 때문에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욥기 이야기가 있네요.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던 신앙의 인물이에요.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도 신앙 때문이고, 신앙이 좋아서 때문이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참사로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것도 욥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고, 하루아침에 부인이 떠나가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도 욥의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욥의 신앙이 탁월하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형통한다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는데 욥은 신앙 때문에 오히려 온갖 시련을 다 겪게 돼요. 그러면 신앙과 형통은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형통이라는 건 남보다 많은 걸 가졌을 때를 형통이라 그래요.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돈이 많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등등등등, 남보다 뭔가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우리는 형통했다고 세상,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걸 형통이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형통하게 하셨다고 설명해요. 아니 그게 왜 형통이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노예가 되는 게 형통한 거래요. 심지어 나중에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요. 아니 이게 여러분, 형통해서 노예가 되라 그러면 형통하겠어요? 형통해서 감옥 간다 그러면 형통하겠어요? 도대체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개념이에요. 단지 뭘 가지게 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형통한 거고 저 작은 시골의 목사님들은 형통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형통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 10대 왕 우시아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분명해 보이는 형통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돼서 신앙 때문에 형통한 일들을 벌입니다.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게 6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데 워낙 길어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시아 왕이 된 다음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력까지 다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나라도 부자가 되고요. 얼마나 이게 좋아졌는지, 암몬이란 나라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암몬이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됐어요. 나라가 커지니까 눈치 보는 거죠. 눈치가 보는. 뿐만이 아니라 애굽,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훨씬 내려가서 있는 애굽에까지 남유다가 번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기이할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때, 우리 왜 영종도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기증기 만들고 정약용이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겨서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구들을 발명해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외교,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이 이 남유다 왕 우시아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과 형통이 같이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비결이 뭘까? 신앙과 형통이 이제 같이 가요. 우시아 왕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냐면, 남유다 왕 중에는 악하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꽤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고, 남유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꽤나 많았는데, 특별히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마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아버지를 보고 배웠으면 이 아들도 우상 숭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아주 좋아서 그 신앙 때문에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시아 왕 옆에요, 2명의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를 잘 해줬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이 우시아 왕을 잘 신앙으로 양육한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예요. 여골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 왜 아이라고 얘기하냐면 갑작스럽게 16세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데도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도망쳐 오다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갑자기 왕이 돼버렸는데 16세 중3 나이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신앙 하나는 어머니가 철저하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신앙의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줄 것은 나는 뭐 빌딩도 없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줘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걸리아가 영적인 멘토가 돼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시야 왕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가정에서는 어머니 여걸리아가 했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왕이 된 다음에 왕궁에서 영적인 멘토링을 담당한 사람이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절에 읽었을 때는 이 영적인 멘토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형통했던 거예요. 신앙으로 잘. 근데 스가랴에 대해서 5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번역본이 우리가 읽은 건 개역개정판이잖아요. 공동 번역판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냐면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 스가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멘토링, 영적 지도예요. 그 사람이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고 깨우쳐주는 사람, 그게 영적인 멘토링을 하는 영적 멘토거든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영적 멘토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상황이 어렵죠. 아버지 걸 봤다면 자기도 우상숭배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에, 그리고 그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형통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스가랴가 죽어요. 그래서 5절에서 사는 날 동안이란 단서가 붙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인 멘토인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그때부터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아집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든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군사력도 다 잘 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교만한 것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에 향로를 피우며 이렇게 바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왕이고 손대는 거 다 잘 되니까 그거 자기가 하려고 향로에다 향 올리는 거 자기가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 버려요. 이 소식을 대제사장 아마샤는 아버지죠. 아사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경건한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걸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게 지정해서 주신 거라 이 범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멀쩡하다가도 운전할 때 교만해지는 사람 있죠. 일로 가라고 하면 안 가고만. 교만한 사람들은 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경노합니다. 막 화를 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시고요, 문둥병이 몸에 발병돼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 우시아는요 평생 이 문둥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요 왕궁에서 못 살고 격리돼서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영적인 멘토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한 영적인 멘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될까요? 뭐 여주 아저씨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제가 해야겠죠. 당연히 담임 목사가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영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영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는 10명입니다. 예수님도 12명밖에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지도 않으니 많이 생각해야 한 10명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10명. 그러면 이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만 제가 해갖고 영적 멘토링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링을 받도록 했고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회 속회 아주 좋거든요. 여러분 이 속회,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를 속회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회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속회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회가 제가 10분교회 부임해 와서 이렇게 봤더니 속회 안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속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 목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예배, 목장 예배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리교는 속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속회 모임하는 거예요. 모임을 해서 이 영적 멘토링이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속회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이고 과정이고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속회 모임으로써 영적 멘토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는 예배에 너무 중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셀로 바꿨어요. 내년부터는 다시 속회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셀로 부른 이유는 우리가 해오던 이것을 좀 다르게 보게 하려고. 이건 속회 예배, 감리교회에서도 속회 예배라는 말을 안 쓰는데 왜? 교재 찾아보세요. 속회 예배라는 게 써있질 않다. 속회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감리교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속회라고 할 건데 이 속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혼자 한 사람이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멘토링이라는 말은요. 영적 지도라는 말인데 영적 멘토링은 이렇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티칭하는 게 아니고 멘토링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같이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렇게 가르쳤지만 사실은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멘토링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지내면서 멘토링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멘토링한 거고 나오미가 룻에게 멘토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티칭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속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공동의 멘토링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겪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시아가 신앙으로 성장했고 그걸 통해서 신앙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1년 동안 했던 게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했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후 예배 때 그걸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면 내년에는 속회를 통해서 멘토링하는 것, 같이 함께 공동으로 이걸 하는 것. 그래서 셀 리더 교육을 이제 속장 교육이겠죠. 그걸 더 강화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속회가 점점 멘토링되고, 그래서 각 가정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게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표어를 이제 은혜의 숲을 이루는 진실한 공동체. 전 진실한 공동체를 되게 좋아해서 우리가 다 진실한 공동체가 됐으면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가정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건축 헌금을 시작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없는 것에 막 짜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내년 은혜의 숲을 이루는 진실한 공동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가정되는 한 해로 내년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멘토링, 또 여러분 속회에서 영적인 멘토링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동생네 가족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요. 그렇게 음식하지 마시라 그래도 짜장면 시켜 드시라고 해도 한 번을 말을 안 듣고 또 음식을 막 준비하셔서 또 일찍 가서 또 좀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차려 먹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본인과 이제 친구가 교회 처음, 그때 이제 남편들,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 친구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닐 텐데, 이 교회를 다녀오면 그 친구는 교회 다녀왔다고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근데 자기는 교회 갔다 와도 남편이 두들겨 패지 않고 잘 갔다 왔냐 그러고,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은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더 신앙이 역전돼서 교회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거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 두 아들도 좋은 목회자가 돼서 서울에서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며느리들도 좋은 사모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누구 하나 속썩이는 것 없이 그렇게 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개요에 써 있는 감사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신앙의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우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심지 않고요, 다른 걸 심어요. 남 욕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하는 독을 심습니다. 독을. 우리 자녀들에게 독을 심어서는 안 돼요. 욕할 거 있으면 혼자 가서 조용히 하세요. 자녀들 듣는 데서 누구 비판하고 누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뭘 어떻게 했느니 추측해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도 막 전하고 이러면 이 아이들에게 독을 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형통한 가정, 신앙의 가정, 은혜의 숲을 이루는 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멘토링이라는 거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멘토링이에요. 우리 11월에 속회 컨퍼런스가 대림교회에서 있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가서 다들 여러분 참석하게 될 텐데, 그때 주제 강연이 있고 또 이제 분반해서 하는 강연이 있는데, 제가 맡은 섹션은 속회와 영적 멘토링이에요.
그때 조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영적 멘토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네, 그거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진심이 있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있는 속회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형통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쭉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속회에 독을 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감사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과 형통이 한 방향으로 멋지게 걸어가는 걸 세상에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가 다 되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신앙과 형통이 한 걸음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